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깜짝 놀랄 만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실제 어떤 와이프가 그랬대잖아요. 자기 신랑한테 그 있잖아 그러니까 수저통을 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 있잖아 필통 좀 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저통을 필통이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신랑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이랬더니 내가 몸도 살이 쪄서 좀 이렇게 둔하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나이대라. 우리 나이대라. 아버님 집에 비데가 고장이 나서 비데를 바꿔줘야지 해야 되는데 뭐라 얘기를 하냐. 내비를 달아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나이라. 우리 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랩넌트 엄마가 전라도 광주에 가면 천변이라고 있어요. 천변. 하천가 옆에 차를 대는 천변에 차를 댄다고 해야 되는데 권사님 어디세요? 예, 제가요 연변에 차를 대고 있어가지고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중국 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옛날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이해가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우리가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오늘 조금만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만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서론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주셨던 말씀 중에서 진짜 요 세 단어는 알고 갑시다. 정말 저도 영어를 쓰겠습니다. 정말 패스, 그 다음에 토스, 그 다음에 예스. 이거를 정말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청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부모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대학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패스하고 뭘 토스하고 뭘 예스해야 될 건지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참 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처 정말 얼른 상처는 정말 하이 패스로 확 지나가야 돼요. 정말 정말 여지없이 확 가야 돼. 상처 정말 지나가야 되고 갈등도 정말 확 지나가야 돼. 그리고 불신앙 정말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 상처가 놀고 싶어요. 자매님, 형제님, 저랑 놀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놀까요? 예스 하면 정말 신앙생활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스 할 게 있고 패스 할 게 있고 토스 할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불신앙 패스하기 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갈등, 우리가 보고만이 갈등을 선택을 하면 얽히고 설킨다니까요. 엉겅퀴처럼. 우리가 보고만이 상처를 잡으면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가시덤불처럼 정말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이런 상처, 갈등 정말 패스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놀려고 해. 내 영적인 상태가 놀자고 하면 놀려고 해. 정말 다 패스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농구 배구 할 때 얼마나 토스가 중요한지 알죠? 농구를 할 때 여러분들 정말 강한 공격을 하려면 토스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확 하냐. 정말 이상하게 토스를 해줘버리면 으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에라 몰고 하고 가볍게 토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토스해야 될 게 있어. 우리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정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항상 끝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스, 무엇에 예스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 꿇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 목사님 설교의 30%의 지분은 사모님께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 날 내 지분이 80% 될까 봐 절대 쳐다보지 않고 땅을 늘 쳐다보는 정말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분이 제가 한 30% 차지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이렇게 뭐라 하기보다는 목회자 가정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또 사실이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어 스토리가 거기다 막 플러스가 되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주여 하면서 이제 오늘의 잔소리가 기록이 돼. 정말 편집을 해줘야지 설계를 다시 해주고 뭘 다시 해줘야지 이게 이제 쫙 가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늘 예스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된다. 현장 앞에 예스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어떤 시대를 뒀냐. 엊그저께 세계 대학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비대면 시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4 재택근무 시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를 얘기냐. 비밀 금융 시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AI 시대를 얘기를 해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재앙이 전염병처럼 올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정말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고 갈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많은 거를 정말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사실 누구를 부르시냐? 하나님은 정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고 정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오늘 나 자신을 냉정하게 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3장에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아담아 하고 불러요. 자,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담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 보고 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가 어디 있어? 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로 9절 말씀해 보니까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보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엄청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확 밝아진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지혜롭게 할 나무처럼 보여요. 탐스러운 나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가 딱 속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말씀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담은 솔직히 하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와는 전달을 받은 사람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가는 거죠. 말씀을 놓치면 100%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예스하기 원합니다. 말씀이면 무조건 진짜 아멘 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늘 영적인 상태를 냉정하게 보기 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절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산 나무 뒤에 숨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 재앙에 묶여 있어요. 유관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탁이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밥에 식탁에 어떤 음식을 세팅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다. 그러면 이제 막 라이프나 포크나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겠죠. 근데 비빔밥이다. 그러면 나물 종류들이 이 세팅이 되겠죠. 근데 봐보세요. 그 세팅되는 게 사실 영안이 열리면 위의 것, 하늘의 것이 사실 세팅된 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 더 좋을 건데 창세기 3장에 강한 나로 세팅되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됨이라.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거기에 세팅되는 게 끌릴 수밖에 없고 창세기 11장에 오로지 성공. 여기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육적인 눈이 열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엄청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집, 우와. 좋은 차, 우와. 돈 많아,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어디가 없고 다 모든 이 기준이 다 그걸로만 세팅되어 있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으로 세팅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일도 안 물어. 일도 안 물어.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냐? 유관이 열려 있다니까요. 유관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것으로는 별로 싫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에 숨어 하여간에. 바쁜 일상 뒤에 숨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자 여기에 숨기도 하고 불신앙에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오는 게 사실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 속에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직장도 없어. AI 시대는 온다 그래. 어머,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지? 내가 살 자리가 없어. 어머, 불안함이 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먹고 살지? 뭐 약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늘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걸로 세팅을 해놨다니까. 강한 나. 오로지 내 생각.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너무나 싫은 거라. 오늘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저는 정말 언제 화가 나냐. 목사님이 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강단에서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집에 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딱 하고 내가 정말 저걸 어떻게 고치지 막 이렇게 가고 막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누가 내 욕을 했어. 그러면 막 뚜껑이 막 엄청나게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서는 열이 안 나. 침착해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 창세기 3장에 내 기준대로 안 될 때 낙심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실망을 해요. 여러분들이 강한 나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절망을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디 뒤에 숨어 있는지 정말 냉정하게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는데
진실 뒤에 숨어 있다니까요. 진실 뒤에 숨어가지고 진실 뒤에 숨어서 이 나를 놓치네. 창세 3장이 나를 못 보네. 나를 놓쳐. 그래서 어딨냐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변명을 하긴 하는데 그냥 거짓 변명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무슨 말이냐. 한마디 얘기하면 선악과 따먹어서 이런 거야. 근데 선악과 따먹었단 말을 절대 안 해.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 11절에 보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해버리니까 창세 3장 11절에 누가 너한테 그러면 그 벗었음을 알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또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 이거. 명확하게 던져버려요. 명확하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대화할 때도요. 진실 뒤에 나를 못 보고 그냥 변명하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걸 안 해놨어?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바로 반응하냐면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해놓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안 했군요. 이러면 끝날 거 가지고 내가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뭐 얘기만 하면 제가 절대 지지 않고 정말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라는 걸 끊임없이 내가 얘기하고 있더라고. 이게 안 보였는데 이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내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다. 또 다시금 정말 많이 겸손해야 되겠다. 정말 진실 뒤에 내가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한 나가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서 오는 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기준이 다 강한 이 육신이 됨이라. 돈이라 돈. 세상 거 육신 것이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육신적인 복이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라는 뜻이 좋은이라는 뜻이고 다이모니아가 귀신들이라는 뜻이라. 디몬. 한마디 얘기하면 좋은 귀신들이야. 귀신이 다 좋아하는 게 육신적인 복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육신적인 복이라는 이 유다이모니아를 1도 쓰질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거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 그런 나를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 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계획 물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계획을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 응답 안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서 안 살아계시네 이렇게 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하고 방향 1도 못 맞춘 건 생각을 못해. 우리가 대부분. 오늘 진짜 응답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응답이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또 책임을 전가하네.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핑계를 잘 대. 엄청 핑계를 잘 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복음 아닌 것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80살까지 무응답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정말 3장 4장을 사실 이제 이어서 보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근데
그래서 부르시는데 80살까지 무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연약함에 엄청 숨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여기 4장 말씀해 보면 저는 말을 어느 정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냐.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나의 입이 뻣뻣하고 쉽게 하면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지팡이 잡고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 되고 손에 넣었을 때 문둥병 넣었다가 다시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이렇게 치유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한 나일강에 정말 그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었을 때 나일강 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여간에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주고 함께 할 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어? 말을 누가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누가 그렇게 했어? 나 여호와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 얘기하냐. 14절 말씀해 보니 13절 14절에 보니 주여 또 오주여 그러네 또 오주여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막 진짜 연약함에 엄청 숨어요. 하여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니까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 해요?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노하여 이르시되 할 때 노하다는 단어가 사실 어떤 뜻이 있냐면 격렬히 숨을 내품는 상태를 말해. 무슨 말이냐? 극심한 화를 말해.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는 거야. 야 내가 가르쳐준다 했지. 한마디로 얘기해. 야 내가 너 가르쳐준다 했지. 내가 너 함께한다 했지. 너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개소리인 뚜껑이 확 열리는 거야. 오늘 제발 믿읍시다. 우리 안에는 모든 불신앙을 정말 신발 벗듯이 벗읍시다. 여러분 신발 신고 안방까지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신발 신고 여러분들 잠자는 이불까지 들어가서 이불 아작아작 이렇게 밟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잖아. 나도 여기 올라올 때 지금 신발을 벗어요.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불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신명기에 3장 5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라. 거기에 불신앙이 1도 있을 수 없는 거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도.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오죽 있으면 화를 그렇게 격렬히 숨을 내품는 상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극심한 화를 내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러면서 그 입에 할 말을 그 입과 그러니까 네 입과 그의 입에까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연약함 뒤에 숨고 핑계를 대고 합리적인 불신앙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는 모세를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래서 시대 살리는 종으로 결국은 쓰십니다. 정말. 자 그러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 신앙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네? 잡아다 죽여야 되는 게 맞아.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게 부르신 거죠.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얘 뜨악한 거죠. 뜨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 정말 틀린 사명, 틀린 정의감, 틀린 복음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틀린 사명을 잡아요. 틀린 정의감, 틀린 사명, 틀린 정의감, 틀린 복음을 잡아. 그래 놓고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이걸 잡으니까 핍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왜 나를 핍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틀린 복음을 잡았으니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은 거죠. 오늘 그 바울을 사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오래된 것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찾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붙여서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그렇게 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랜 고민을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정말 답을 찾게 하고 방황을 끝내게 하고 그렇습니다. 끝을 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임금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거라면서 올바른 사명을 정말 붙잡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나의 연약함에서도 부르시고 나의 부족함에서도 부릅니다. 그리고 불신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 얘기합니다. 진리라 얘기하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 길을 따라가려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나 가는 길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여야만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산을 너무 잘 알아. 길을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이쪽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길을 잘 안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야. 그러면 따라가는 거라. 그와 똑같아요. 길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요구를 해. 실제. 그 길을 저와 이름이 따라가는 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왕이시고 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항상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진리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많은 것들에게서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믿는 거하고 실제 그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거하고 저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저를 알다시피 아까 수저통을 필통이라 하듯이 약간 제가 그래요. 어딘가 그런데 제가 뭐라 얘기하냐? 여기 김포공항이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어딘가 하면 여기요? 어딜까요? 약간 이러고 그리고 어딜까요 하면서 거기까지 좋아. 제가 뭐라 하냐? 여기요? 대한항공요 이래. 그래 얼마나 제가 말에 논리가 없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보다 더 말 못한 요새에 있는 그 장로님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 모아놓고 이 장로님이 예수를 아냐? 아무도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호와 증인가가 뭔 기름이냐니까
올리브 기름이라 해가지고 전도가 그대로 다쳐가지고 헤어지게 됐던 그 장로님이 나랑 같이 전도를 갔었어. 전도를 갔는데 야간에 전도하러 가자. 갖고 우리가 야간에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야간에 유흥업소 전도도 가는 거라. 근데 우리는 얼굴이 유흥업소 갈 전도는 안 되더라고. 좀 이쁜 사람이 꼈으면 내가 갔을 건데 나하고 정말 촌스럽게 생긴 그 장로님하고 더 등치는 커가지고 유흥업소 전도를 할 수 없는 그 교육자하고 이렇게 서희 팀이 돼갖고 같이 간 거죠. 근데 사실 먼저 전날 유흥업소 전도를 했던 팀들이 막 유흥업소 한 전도를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삐를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전도했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그 유흥업소 주인이 일하러 오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앉아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영접은 안 했지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에 우리가 삐를 받아가지고 그 부족한 장로님, 나 목소리 큰 부교육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팀이 됐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유흥업소 전도는 좀 더 이쁜 여자 한 명만 좀 껴주라. 우리 인물로는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안 껴주고 우리 3명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때 그 장로님이 사모님 우리 보고 유흥업소에서 뭐하러 왔냐고 하면 우린 뭐라 할까요? 갑자기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뭐라 할까요?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나를 가리키면서 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장로님한테 아무나 목사 사모한테 세상에 판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팔라고요 하길래 내가 장로님 이랬더니 같이 갔던 목소리 큰 목사님 그분이 부교육자가 아유 사모님 걱정을 마세요. 안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기도 전에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우리는 어디를 갔냐면 야간에 그 총 쏘는 거 있잖아. 그 총 쏘는 거, 그 약간 관광지라 총 쏘는데 거길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같이 갔던 장로님한테 전도를 위해서 총 한 판만 쏴라. 그랬어요. 3,000원 딱 주고 총을 쏘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 간 목적이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인데 우리가 장로님이 하나에 꽂히면 나머지 생각을 못해. 총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총을 약하게 쏴야 되잖아요. 빵야 이런 거 쏴야 되잖아. 아니 전도하고 있는데 드드드드드드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시끄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서 메시지 하다가 장로님 조금만 좀 조용 좀. 그래 알았다 하면서도 정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냅두고 이제 전도를 했어. 근데 저는 손님이 올까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하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만난 길이 바로 던진 거라. 손님이 행여 올까봐 예수는 그리스도요 얘기했더니 이 말이 먹힌 거야 그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가도 뭐 잘 모르겠고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약간 멈춰있는 상태에 제가 간 거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물고기를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인간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요. 요 말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겠냐 이렇게 바로 던졌어. 믿겠다는 거라. 그런 다음에 손님이 안 와. 그러니까는 제사 선자 왕 쭉 얘기하고 불신자 상태 다시 쭉 얘기하고 신자의 축복 쭉 얘기하고 5가지 확신 쭉 얘기하고 영접 기도를 다 했어. 했는데도 사람이 안 와.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크구나 이러면서 막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랑 같이 갔던 장로님이 어메 사모님 어찌 사모님은 복음 전하는데 논리가 없이 하세요? 갑자기 나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길 하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서론에 온박 다 입잖아요. 다 하고 나머지를 했더니 순서대로 안 했다고. 나는 그때 그 장로님 때문에 그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와.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의 말에 논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한마디밖에 못해요. 한마디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라. 부족하였지만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창세기 3장에 정말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나를 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 정말 보게 해 주옵시고 틀린 복음 잡고 있는 거 다른 것에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